아버지 감사합니다. 거룩한 주일 오늘 하나님 앞에 저희를 예배드리며 오늘도 하나님께서 저희들과 함께 하심을 믿고 이 하루 은혜 가운데에 주의 말씀 듣기를 원합니다. 언제나 우리가 주님의 품에 있음을 알면서 품에 있어야 안전하다는 것을 알면서도 때로는 주님의 품을 떠나 내 멋대로 방황할 때가 참 많이 있었습니다. 아버지, 오늘 우리가 예배드리며 함께 다짐하고 또 결단할 것은 언제나 주님의 그 귀한 품에 늘 안기며 그 안에서 참 안식과 평안이 있음을 저희들이 다시 한번 깨닫고 주님 품을 떠나지 않고 주님과 함께 늘 동행하며 살기를 오늘 결단할 수 있도록 저희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오늘 특별히 하나님 앞에 구할 때 좋은 것을 받는다고 했습니다. 저희들 입을 열어 날마다 기도하며 하나님으로부터 좋은 것을 받고 아버지 세상을 하나님 주시는 참된 평안과 즐거움과 행복 가운데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도 성령께서 함께 하셔서 아버지 귀한 말씀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의 귀한 말씀을 또 마음속에 잘 새기고 아버지 저희들 삶 속에 아름다운 열매를 맺음으로 날마다 하나님께 영광 드리는 귀한 삶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마가복음 11장 말씀 신약성경 74페이지 마가복음 11장 20절부터 보겠습니다. 25절까지. 20절부터 11장 20절부터 25절까지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그때에 아침에 지나갈 때에 무화과나무가 뿌리채 마른 것을 보고 베드로가 생각이 나서 여짜오되 라비어 보소서 저주하신 무화과나무가 말랐나이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을 믿으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이 산더러 들리어 바다에 던져지라 하며 그 말하는 것이 이루어질 줄 믿고 마음에 의심하지 아니하면 그대로 되리라.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그대로 되리라. 서서 기도할 때에 아무에게나 혐의가 있거든 용서하라. 그리하여야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도 너희 허물을 사하여 주시리라 하시리라. 아멘. 26절은 오늘 말씀을 보면 이제 무화과나무에 관한 저주의 내용이죠. 무화과나무의 저주, 잎이 무성하고 열매가 없는 그러한 무화과나무. 그래서 잎만 무성한 무화과나무는 쓸모가 없죠. 잎만 무성하다라는 것은 이제 사람을 유혹하는 그 이파리로 이제 사람을 유혹하는 그런 위선적인 치장을 갖고 있는 사람들, 당신데 바리새인이나 흑개인이나 이러한 사람들이죠. 삶의 열매가 있는 듯 보이지만 실체를 이렇게 들여다보면 전혀 열매가 없는 그러한 사람들. 어떻게 보면 껍데기만 신자죠. 껍데기만 신자. 겉으로만 믿는 사람들. 이러한 사람들이 무화과나무, 잎만 무성한 무화과나무다. 그래서 진짜 삶의 열매가 있어야 돼. 삶의 열매가 있어야만이 진정한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러한 참된 성도의 모습이죠. 삶의 열매가 없어. 겉으로 보기에는 뭔가 좀 대단히 좀 있을 것 같은데 막상 이렇게 들여다보면 열매가 없는 그것을 이제 잎만 무성한 무화과나무죠. 그래서 이 무화과나무를 주님께서 저주하시죠. 그래서 무화과나무가 뿌리채 말라버리는 그러한 내용 20절, 22절. 그래서 베드로가 이제 그 내용에 대해서 이제 예수님에게 여쭤보고
예수님께서는 이제 거기에 대해서 믿음에 관한 말씀으로 이제 응답하시고 또 믿음에 관한 이야기하시면서 이제 믿음과 기도에 관해서 말씀하시고 또 말씀 마무리 단계에서는 용서에 관해서 말씀하시고 그래서 이 기도와 용서에 관한 상관관계, 기도 응답에 대한 그러한 내용 우리가 이러한 것들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이고 제일 먼저 중요한 것은 열매죠. 열매. 에베소 5장 11절 보면 너희는 열매 없는 어둠의 일에 참여하지 말고 도리어 책망하라. 그래서 열매 없는 어둠의 일에 참여하지 마라. 열매 없는 그러한 모습으로 살아가는 것은 결국은 주님으로부터 책망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나무는 반드시 열매를 맺혀야 됩니다. 열매를 맺어야 될 나무에게는 반드시 열매가 있어야 되고, 그죠? 사과나무에 사과가 안 열리면 그것은 사과나무가 아니잖아요. 배나무면은 배가 열려야 되고, 포도가 열려야 되고, 그러니까 나무에는 반드시 그 나무에 합당한 열매를 맺어야 되는데, 그 열매를 맺지 못하는 나무는 아무리 많아도 소용없는 거예요. 무의미하다. 그래서 무익하다라는 것입니다. 무익하다라는 것은 성서적으로 볼 때 죄를 상징하죠. 그래서 무익한 그러한 상황 속에서 결국 열매가 없는 죄된 모습. 그래서 어둠의 일에 참여하는 죄악된 그러한 어둠의 일에 참여하고 마는 것입니다. 악한 마귀들이 그러한 속임수에 빠져가지고 결국은 하나님의 빛에 참여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실 때 특별히 제자들에게, 특별히 성도들에게 너희는 세상의 빛이요 소금이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래서 빛과 소금에 관한 그러한 말씀하시면서 반드시 세상에서 빛의 열매, 또 소금의 열매가 있어야 된다. 이것을 온전히 감당하지 못하면 그것도 무익하게 되는 것이 무익합니다. 그래서 성도들은 반드시 빛과 이 소금이라는 것을 깨닫고 우리 스스로가 나는 빛이요 나는 소금이다. 예수님께서도 나는 세상의 빛이다 그랬죠. 똑같이 우리들도 세상의 빛으로서의 빛을 비추어야 되고 소금으로서 역할을 감당해야 됩니다. 이것이 이제 중요한 것이고 이것을 감당하지 못하면 무익한 모습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것이고요. 성도로지만 무익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상의 도리어 밟히게 될 것이다. 그래서 무익한 사람은 결국 쓸모가 없어진다. 마치 열매 없는 나무처럼 쓸모 없어진다라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교회 안에도 마찬가지예요. 교회 안에서도 우리가 이왕이면 쓸모 있는 열매 있는 그러한 성도가 되어야 된다라는 것을 우리는 반드시 알아야 되고 만약에 열매를 맺지 못하고 무익한 자가 있다면 이것은 마치 암과 같은 존재죠. 그래서 계속 이렇게 퍼져나갑니다. 그래서 이 무익한 사람들은 반드시 예수님께서 저주하죠. 저주. 무화과 나무를 저주해버리죠. 그래서 저주해서 어떻게 뿌리채 말라버리는 뿌리채 말라버리는 그래서 우리가 교회 안에든지 여러분 삶 속에라든지 이러한 죄된 모습들이 조금이라도 발견되면 그것을 뭐 좀 관용을 베풀어서 이 정도는 괜찮겠지 이게 아니죠. 완전히 뿌리채 뽑아버려야 돼. 죄는 따라합니다. 죄는 뿌리채 뽑아버려야 돼. 죄는 뭐 잡초 이렇게 자르듯이 잠깐 자르는 게 아니고 잘라버리면 풀면 또 이게 나와요. 죄가 그렇기 때문에 완전히 뽑아버려요. 열매 없는 무화과 나무는 완전히 뿌리채 말라버립니다. 뿌리채 말라버려요. 예수님께서 죄된 모습 우리가 삶 속에 열매가 없으면 이렇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무익한 모습으로 살지 말라. 풍성한 열매를 우리는 삶 속에 반드시 맺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성도들의 참된 모습이에요. 자,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냐면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오늘도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믿음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믿음의 위력에 대해서 이어서 말씀합니다. 믿음만 있으면 이 산을 딱 들어가지고 저 바다를 메울 수 있다. 산을 들어서 바다를 메울 수 있다. 초자연적인 하나님의 능력. 우리가 할 수 없어요. 인간 아무리 뭐 대단한 사람이라 할지라도 여기 산을 딱 들어가지고 바다를 메울 수가 없어요. 하지만 하나님은 하실 수가 있다는 거죠. 할렐루야. 이 믿음이 있어야 되는데 이러한 믿음이 우리 가운데 있느냐 이게 문제죠. 뭐 성경을 수십 번 읽으니까 내용은 알겠지만 정말 이 산을 딱 들어가지고 또 바다를 메울 수 있는 하나님의 능력, 또 하나님의 능력을 내가 오늘도 인정하고 믿고 있느냐? 여러분 할 수 없어요. 나는 할 수 없지만 하나님은 하신다. 그러한 하나님의 능력을 믿는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을 믿는 것입니다.
이러한 믿음을 갖고 오늘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는 거죠. 나는 할 수 없지만 하나님은 하실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전능하신 하나님의 능력. 그래서 이러한 하나님의 능력을 믿고 오늘도 내가 세상에서 살아가야 되는데 어떻게 살아가야 되냐면 첫 번째 언어죠. 언어의 능력. 말을 하는 거예요. 말을 해야 된다. 그래서 아까 오전에 말씀드린 것과 내용이 비슷한 내용인데 기도라는 거예요. 기도. 그래서 이 언어의 위력, 언어의 능력. 그래서 믿음의 언어. 그래서 믿음이 역사하기 위해서는 이러한 산을 들어서 바다를 옮길 수 있는 이러한 능력들이 내 삶 속에 나타나기 위해서는 먼저 내가 말을 하는 거예요. 말. 그래서 이 말이라는 것은 늘 가능하다.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러한 가능하다라는 언어를 내 삶 속에서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나는 할 수 없지만 하나님은 가능하신 분이다. 그것을 믿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말이 먼저 시작돼야 된다는 거죠. 몸도 마찬가지야. 나도 좀 간 걸렸죠. 여러분 여기 보니까 기침 변명하시는데 하나님은 고치실 수 있습니다. 말이 먼저 돼야 돼요. 양반 먹고 병원만 다니는 게 아니라 그래서 딱 붙잡고 하나님은 고칠 수 있는 거예요. 이렇게 딱 먼저 말이 선언돼야 돼요. 가능하죠. 나는 할 수 없지만 하나님은 하실 수 있는 거예요. 말이 먼저 선행돼요. 그래서 기도의 언어가 기도의 언어가 바로 믿음의 언어가 돼요. 믿는 사람들이 이 믿음에 대한 오해를 가끔 하고 있어요. 믿음에 대한 오해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다 믿음이 있어요. 여러분들에게 이 대단한 믿음들이 있습니다. 그러면서 사실 믿음이 있으면서도 어떻게 믿음이 없다고 생각할 때가 가끔씩 있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은 다 이러한 믿음이 분명히 있는 줄로 믿습니다. 누가 뭐래도 우리는 믿음의 사람들이다. 믿음의 사람들이다. 이것을 믿어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하는 이 언어들은 이 믿음의 언어들은 반드시 역사를 이룬다. 하나님께서 반드시 역사를 이루신다. 자, 믿음의 사람. 왜 우리가 믿음의 사람입니까? 믿음의 사람이라는 것은 구원의 확신이 있기 때문에 믿음의 사람이라고 할 수 있는 거예요. 내가 오늘 구원의 확신이 있다. 여러분 구원의 확신이 있죠? 근데 구원은 무엇으로 얻어져요? 믿음으로 얻어지는 거잖아요. 구원의 확신 있는 자는 믿음이 있다는 거예요. 내가 구원으로.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구원을 얻었나요? 믿음으로 구원을 얻었나요?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 하나님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 선물을 받은 거죠. 내 안에 믿음. 이 믿음으로 구원을 얻은 것이고 이 믿음으로 오늘도 세상을 살아가는 것이고 이 믿음으로 내가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들이 내 삶 속에 펼쳐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뭐 우리의 의지와는 상관없어요. 이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셨어요. 선물로 주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것을 받고 오늘 세상을 살아가는 거잖아요. 그래서 믿음이 없다 우리는 말하면 안 돼요. 여러분 믿음이 없다 이런 말 하면 안 돼요. 믿음 이미 하나님 다 주신 거예요. 믿음을 잘 간직하면 되는 것이고 믿음으로 오늘 세상을 살아가면 되는 것입니다. 믿음이 없다고 말하는 것은 아직 나는 구원받지 못했습니다. 이렇게 말하는 거랑 똑같습니다. 구원받지 못하면 여전히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신 거죠. 여전히 세상의 자녀, 마귀의 자녀.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자녀 오늘도 믿음 있는 자로 세상을 살아가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믿음을 선물로 주신 거예요. 그럼 이제부터 우리는 믿음의 말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믿음의 말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나는 할 수 없지만 하나님 이 산을 들어서 저 바다를 메울 수 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본문의 말씀처럼 이 언어의 위력 이것이 우리 삶 속에 나타나야 됩니다. 믿음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던지는 거죠. 그래서 베드로가 물었잖아요.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납니까? 뭐가 나면 어찌 이체 말라버립니까? 할 수 없죠. 하나님은 하실 수 있어요. 예수님은 하실 수 있는 거죠. 예수님의 말씀에 나무가 뿌리채 말라버리는 거죠. 바로 이러한 엄청난 위력입니다. 이것이 언어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앞으로 어떤 말을 할 때 여러분들이 이야기할 때 항상 조심해야 되고 이왕이면 여러분들이 내뱉는 말들이 늘 긍정적인 말들이어야 되고 다른 사람들을 축복하는 말들이어야 되고 그죠? 그리고 또 여러분들의 언어들이 또 믿음과 연합된다면 그것이 기도가 되는 것이고 그 기도는 놀라운 능력이 이제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다시 한번 깊이 생각해야 될 것이고 두 번째 그렇게 우리가 언어로 기도 믿음의 언어로 기도했다면 의심하지 말라 그랬어요. 내가 한 번 이야기하는 것은 의심하지 말라.
특별히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기도하는 것들은 절대로 의심하지 말라. 오늘 말씀 우리가 23절, 24절에 보니까 똑같은 내용이 계속 반복되죠. 한번 읽어볼까요? 무슨 내용인가? 23절, 24절.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산더러 들려 바다에 던져지라 하며 그 말한 것이 이루어진 줄로 믿고 마음에 의심하지 아니하면 그대로 되리라. 그렇죠? 그러므로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을 받은 줄로 믿으라. 그리하면 너에게 그대로 되리라. 똑같은 단어가 계속 반복적으로 이어집니다. 자, 마음에 의심하지 아니하면 그대로 되리라.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을 받은 줄로 믿으라. 그리하면 너에게 그대로 되리라. 의심하지 않는 거예요. 네가 오늘도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믿음으로 기도했으면 의심하지 않는 거예요. 단지 시간이 다를 뿐이지 의심하지 않는 기도에 오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기도 응답에 세 가지 유형이 있다고 그랬잖아요. 뭐 즉시 응답될 수 있고 하나님께서 뭐 이것은 아니다라고 할 수 있고 하나님께서 기다려라 할 수 있지만 단지 시간이 다를 뿐이지 의심하지 않는 기도에는 반드시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신다. 그래서 믿고 말하면 그대로 된다. 할렐루야. 이게 놀라운 선물이에요. 하나님의 선물. 믿는 자에게 주신 하나님의 선물.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믿고 말하는 것 그대로 되는 것. 잠언 6장 2절 말씀해 보니까 내 입의 말로 내가 얽혔으며 내 입의 말로 인하여 잡히게 되었느니라. 이렇게 됐습니다. 내 입의 말로 네가 얽혔으며 내 입의 말로 인하여 네가 잡히게 되었느니라. 내가 한 말에 네가 걸려 넘어질 것이고 내가 한 말에 네가 잡힌다.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내가 오늘 하는 말들이 내가 오늘 쓰고 있는 내 언어들이 어떠한가 이것이 내 삶의 올무가 될 수가 있다. 잘못하면. 그렇기 때문에 조심해야 된다. 나는 할 수 없어. 나는 못해. 그러면 그 사람은 평생 못하는 거예요. 할 수 없는 거예요. 나는 행복하지 않아. 나는 불행해. 그럼 그 사람은 평생 불행하게 사는 거예요. 그 언어가 그 사람을 올무기 때문에. 나는 행복할 수 없다. 우리 가정은 잘 되지 않아. 우리 자녀들은 안 될 거야. 이러면 안 되는 거예요. 큰일 나죠. 그런 언어 쓰시면 안 돼요, 여러분. 절대로 믿음의 사람들은 그런 언어 쓰면 안 되는 거예요. 나는 할 수 없다. 나는 할 수 있다. 할렐루야. 아멘. 나는 잘 될 것이고 나는 행복하다. 아멘. 우리 가정은 언제나 하나님의 축복 속에 살 것이다. 아멘. 우리 자녀 부잘것 없어 보이지만 그래도 저 자녀는 분명히 하나님께서 크게 쓸 것이다. 아멘. 이렇게 말해야 되죠. 중요한 거예요. 내가 잘못 말하면 그 말이 그냥 그대로 되는 거예요. 나는 아프고 나는 병들었고 나는 실패하고 자꾸 이런 말하게 되면 결국 가만히 있다가도 병들어 실패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말할 때마다 항상 된다라는 그러한 언어들을 사용해야 되고 또 될 것이라는 말을 해야 되고 그래야만이 우리가 우리 인생 가운데 반드시 잘 되게 된다라는 것을 말씀을 통해서 깨닫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루에 눈을 딱 뜨면 오늘 하루도 하나님께서 나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오늘 내 인생이 형통할 것이다. 할렐루야. 아멘. 그렇게 하루를 시작하는 사람하고 그냥 아무 말 안 하고 시작하는 사람하고는 그 하루가 달라. 여러분들이 눈을 뜨자마자 오늘도 잘 될 거야. 아멘. 근데 세상 사람들은 그냥 막연히 잘 되지만 오늘 하나님 나에게 은혜를 베푸시기 때문에 잘 될 거다. 이러한 하나님의 능력을 믿는 거죠. 그렇게 하루를 시작하면 반드시 그날은 승리의 날이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기도하고 구하고 말하는 것은 그대로 된 줄로 믿고 살아가는 삶. 우리의 믿음의 대상은 바로 하나님이에요. 그래서 오늘 말씀처럼 네가 누구를 믿으라? 하나님을 믿으라. 하나님을 믿으라. 하나님을 믿으라. 하나님은 산을 만드신 분이에요. 그 산을 만드신 분이기 때문에 그 산을 들어서 충분히 바다도 메울 수 있는 분이시죠. 사람은 할 수 없지만 하나님은 하실 수 있어요. 우리가 그 하나님을 오늘 믿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을 믿는 게 아니에요. 사람도 믿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뭐 어떠한 삶의 경륜을 믿는 게 아니에요. 내가 지금까지 이렇게 살았는데 잘 됐어. 그것을 믿는 게 아니에요. 사람을 믿었다가 언젠가 망하게 돼 있어요. 오늘 말씀처럼 누굴 믿어야 돼? 하나님을 믿어야 돼.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우리의 믿음의 목적이 분명한 거예요. 우리는 산을 옮기는 거예요. 믿음은 문제를 해결하는 거예요. 내가 자꾸 뭔가 하려고 하기 때문에 안 되는 거예요. 우리는 그런 생각 안 해봤어요? 뭔가 내가 자꾸 하려고 하면 안 돼요. 사람을 의지하고 세상을 의지하고 내가 하려고 하기 때문에 그러면 산을 절대로 옮기지 못합니다. 하나님이 하셔야 돼요. 하나님이 하셔야 돼요.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그 믿음. 나는 할 수 없어. 하나님 하실 수 있다라는 믿음. 이게 진짜 믿음. 진짜.
내가 하는 게 아니야. 이것을 의심하지 않고 하나님은 하실 수 있다는 것을 의심하지 않고 그대로 믿으면 여러분 삶의 어떠한 문제도 해결받을 수 있음을 분명히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믿음은 이렇게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그래서 매 순간순간마다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또한 믿음이라는 것은 기대할 때 이루어진다. 기대할 때. 요한에서 5장 15절에 보면 우리가 무엇이든지 구하는 바를 들으시는 줄을 안즉 우리가 그에게 구한 그것을 얻은 줄을 또한 압니다. 이 말씀은 바로 이거예요. 이미 하나님은 아시고 있다는 거죠. 네가 뭐가 필요한지 하나님은 아셔. 우리가 오늘 말씀처럼 오전에 구하는 자가 좋은 것을 받지만 구하기 전에 이미 하나님은 아셔요. 무엇을 구해야 될지 하나님은 아시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오늘 하나님 앞에 구하기 전에 이미 하나님은 내가 무엇을 구해야 될지 아시는 분이기 때문에 그것을 내가 오늘 분명히 안다면 하나님은 그것도 주실 것이다. 내가 구하는 것을 주실 것이다 라는 것을 기대하는 거죠. 하나님은 분명히 주실 거야. 하나님 아시기 때문에 정말 주실까? 하나님 정말 주실까? 아니, 의심하지 말라. 그러한 의심 어떠한 응답도 받을 수 없어. 하나님은 주실 것이라는 확신 속에 하나님의 능력으로 지금 나의 문제가 반드시 해결될 것이다. 살면서 여러 가지 많은 문제들이 있잖아요. 이것이 해결될 것이다. 기대 속에 오늘 기대 속에 이렇게 응답이 이루어진다. 그래서 오늘 말씀에 이루어진 줄로 이렇게 써 있어요. 이루어진 줄로 받은 줄로 그죠? 이루어진 줄로 이거 뭐예요? 받은 줄로 이미 받았다는 거예요. 이미 이루어졌다는 뜻이에요. 그렇게 믿으라. 여러분 그래서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그렇게 믿음으로 살아간다면 하나님은 우리 삶 속에 놀라운 은총과 복으로 함께 하실 줄 믿습니다. 자, 그렇게까지 하면 좋은데 마지막에 용서에 관한 말씀으로 말씀을 마무리하자. 마지막에 용서. 서서 기도할 때 아무에게나 혐의가 있거든 어떻게 하라 했어요? 용서하라. 용서하라. 그리하여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도 너희 허물을 사하여 주시리라. 이렇게 써 있어요. 그래서 26절은 없어요. 26절 없음이 써 있죠. 26절 없음 그죠? 26절 없음 써 있는 성경 여러분들 쭉 밑에 보면 거기 있어. 26절 만일 너희가 용서하지 아니하면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 너희 허물을 사하지 아니하시리라. 이렇게 어떤 사본에 쓰여 있다라고 밑에 주가 나와 있어요. 찾았어요? 집에 가서 한번 찾아보시고 밑에 보면 있어. 밑에 이렇게 써가지고 없음이지만 밑에 조그만 글씨로 써 있을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이냐? 기도 응답의 조건 중에 하나 바로 용서라는 것을 여기에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기도 응답과 용서의 상관관계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할 때에 먼저 기도하기 전에 용서할 사람이 있으면 용서하고 와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네가 먼저 용서를 베풀어 봐라. 그래서 어떠한 열매로 시작했죠. 오늘 처음에 열매로 시작하다가 용서로 말씀 마무리하시죠. 그래서 기도의 응답 조건 가운데 하나가 바로 용서다. 다시 말씀드리면 누구를 미워하고 누구를 정죄하고 그렇게 하나님 앞에 그러한 마음으로 너희가 기도하면 하나님 기뻐하지 않는다. 예수님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누가 물론 잘못해서 네가 용서하지 못할 사람이 있다 할지라도 한번 용서해봐라. 주님의 마음으로 그를 용서하고 하나님 앞에 가서 기도해봐. 그러면 하나님께서 용서해 주실 거예요. 이렇게 내용이 전개되는 거예요. 왜? 하나님은 너도 용서했잖아. 하나님 널 용서했잖아. 그 용서의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그 천지를 창조하신 그 믿음의 하나님이지만 창조주 하나님이시지만 그분은 또 용서의 하나님. 그래서 우리도 하나님으로부터 용서받은 자들. 그래서 우리가 주기도문 할 때마다 맨날 하는 거잖아.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오.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오. 시작.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달라. 내가 다른 사람을 용서해 줬으니 하나님 나도 용서해 주시오. 내가 다른 사람들을 용서해 줬으니 하나님 내 기도를 응답해 주세요. 이렇게 전개가 되는 거죠. 자, 골로새서 3장 13절에 보면 이렇게 써 있어요. 누가 누구에게 불만이 있거든 서로 용납하여 피차 용서하되 주께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 같이 너희도 그리하고.
그러면서 이 모든 것 위에 사랑을 더하라. 이렇게 써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거예요. 나에게 어떤 잘못을 하고 내 마음을 아프게 하고 이런 사람들이 살다 보면 있잖아요. 주변에 많이 있는데 그들을 어떻게 하라? 용납하고 피차 용서하라. 이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용납하고 용서하고 그렇게 살아가는 것, 이것이 이 땅에서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 있는 그러한 일이고, 또 용서만이 온전히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 있다. 그래서 용서의 하나님께 기도하는 사람은 반드시 용서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이 이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용서하지 못하고 기도하면 그것은 조금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 전에 먼저 우리가 해야 될 일들이 무엇인가 하는 것을 깨닫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변에 눈을 감고 용서할 사람이 있으면 먼저 용서하고, 그 다음에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 하나님 앞에 구하는 것. 그 자세가 바른 자세가 된다. 자, 허물과 죄를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갈 수 없어요. 하나님으로부터 우리도 용서를 받아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으로부터 용서를 받을 수 있는 길은 뭐예요? 내가 다른 사람을 용서하는 것. 그거예요.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시오. 네가 다른 사람 용서 못해? 그건 나도 용서 안 할 거야. 이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게 용서하는 게 참 중요합니다. 그렇게 살아가라. 그게 의인 사는 길이요. 결국 의인은 그 믿음으로 또 살아간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래서 믿음으로 산다. 믿음으로 사는 자는 오늘 말씀처럼 산을 들어서 바다를 메우는 그러한 역사를 이룰 수 있는 놀라운 축복이 많습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믿으십시오. 하나님이 하시는 그러한 것처럼, 오늘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가 말하는 그대로 이루어진다 라는 그 내용 또한 여러분 말씀을 통해서 믿으시기 바랍니다. 한 주간 살면서 그렇게 이 말씀 붙잡고 꼭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인생을 살다 보면 반드시 넘어야 될 산들이 많이 있습니다. 한 주간에도 여러 가지 많은 산들이 우리 앞을 가로막을 때가 있는데 그것을 다 평지로 만들어야 되죠. 그것은 믿음밖에 없어요.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살아가야 그 산을 들어서 바다에 베어 우리 인생을 평지로 만들 수가 있는 것입니다. 평지로 만들어야만이 우리 인생이 풍편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한 주간도 이러한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꼭 승리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거룩한 주일 하나님 앞에 온전히 드리며 이제 하나님의 귀한 자녀로서 세상에 나가 또 살아갑니다. 일주일 동안 세상 나가서 살아갈 때 여러 가지 온갖 유혹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우리의 신앙을 무너뜨리고 또 우리를 의심하게 하는 일들이 참 많이 생길 것입니다. 그럴 때마다 저희들 거기에 굴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함으로 우리가 사람을 믿는 것이 아니라 세상을 믿는 것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살아간다는 하나님의 자녀라는 사실을 다시 한번 깨닫고 그러할 때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함으로 하나님 주시는 참된 은혜 속에서 우리 평탄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의 자녀다운 아름다운 열매를 맺는 그러한 하나님의 귀한 종들이 될 줄로 믿사오며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함께 주기도문 하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고 나라가 임하시고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집니다. 오늘 우리에게 오늘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오며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이게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